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우리 PPT를 통해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할 텐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성경 찾지 마시고 오늘 이제 PPT 화면을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만 이렇게 한번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네,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함께 이제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경로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여기 끝에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요 맨 밑에가 이제 시내산으로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 최근에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어떤 그 책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예전에는 이 미디안 지역이죠. 이쪽에 시내산으로 이제 다른 후보지가 이제 알려지고 있어서 이 출애굽의 경로는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요 시내 반도와 미디안 지역을 돌아서 가나안까지 올라간 게 원래의 이제 출애굽의 이제 경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려 가려면 뭐냐면 여기 위에 빨간색 줄을 보십시오. 요 빨간색 요 라인을 통해서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가게 되면은 이 길이 한 이집트에서 저 가나안 지역까지는 한 4일 내지 5일 정도만 걸어가면 될 만한 아주 가까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먼 게 아니라 가까울지라도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쪽 길로 보내지 않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요 밑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반도와 이쪽 광야 쪽을 무려 40년 동안을 이렇게 헤매게 하신 것입니다. 40년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 땅에 있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혹시 백성이 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왜 그 가까운 길을 놔두시고 먼 길로 이렇게 돌리셨습니까? 그들이 전쟁을 보고 되돌아볼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뜻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광야의 여정 같은 고생길을 너무나 이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매우 쉬운 방법과 가까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믿는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고난과 멀고 어려운 길과 같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광야 여정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노예 삶에서 풀려나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의 길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요약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라는 이 말씀에 다 함축되어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단순한 의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려면 가까운 쉬운 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길은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해서 가야만 했는데 주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전쟁을 보며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강팍하고 사악한 파라오의 마음을 돌이켜 이집트에서 간신히 탈출을 했지만 장차 그들은 다시 마음을 돌려서 이집트 정예 군대에 추격을 받게 될지를 내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설령 가까운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더라도 그 땅의 민족들에게 환영을 받기는커녕 전쟁이 기다리고 있음을 주님은 매우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험난한 여정이지만 홍해의 바다를 건너 광야길로 인도하심으로 다시는 그들이 겪었던 이집트의 노예 삶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선하게 이끄셨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한 채 올라갔으며. 자, 앞서 읽었던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비교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을 통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시고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의 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끈 추적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익사를 당해서 모두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 놀라운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삭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길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길을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선택을 하셨고 그들의 인도자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직접적으로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인도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몇 가지의 길이 있다고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앞서 우리가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집트 북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의 남쪽을 향해 가는 지름길로서 아마도 한 4에서 5일 정도만 도달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길은 광야를 통해서 가는 훨씬 더 먼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실 때 바로 이 먼 길을 택하셨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을 택하셨다고요? 먼 길을 택하셨답니다. 자, 그러면 그 먼 길을 택하신 첫 번째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서 익사를 당해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겸손해져야 했고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을 통해 그들이 자아가 깨져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긴 말씀이니까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자, 왜 하나님께서 그 먼 길로 인도하셨는지 이 말씀을 좀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가까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을 이렇게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이집트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노예의 삶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나인 그 문제들이 해결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길이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올바른 길이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장 적합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만은 틀림없음을 확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여행을 마칠 때 그러한 사실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순탄치 않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며 또한 시험을 통해 그것을 입증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도 모른 채 얼마나 많이 우리는 주님께 왜 나의 삶이 순탄치 않은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즉 성도들을 광야의 길과 같은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기도 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비록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항상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었는데 그 고난은 참으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고난이 어땠습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건강까지도 쳐서 완전한 폐인을 만들었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지 않았습니까?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이 태어난 사실조차도 저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욥이 결국 욥기서 38장을 가보게 되면은 회오리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결국 회개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와 같은 그런 일이 욥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욥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든 크나큰 고난을 허락해 줬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후에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고난을 받을 때는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느냐고, 왜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허락해 줬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의로웠던 욥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야 자신에게 왜 그와 같은 고난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윈 역시도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기름을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쫓기는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그 후에 그는 10년 동안이나 사울왕을 피해 도피 생활을 했고 절반 이상은 광야에서 이제 보낼 필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기간은 그에게 가장 힘겨운 고난의 기간이었지만 또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기간이 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는 이 기간을 통해 강력한 추종 세력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온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더더욱 성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위대한 평가가 남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과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까? 네, 그들에게는 고난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나 저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를 더욱 성장시켜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축복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환난이 결국 무엇을 낳았습니까? 소망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은 우리 성도들을 인내하게 하며 그 인내는 성도를 더욱 성숙하게 마침내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할 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광의 길로 같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곤 하시지만 그 길은 결코 멸망이나 사망이 있는 길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길은 오히려 축복과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더하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인내로 그 고난을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66편 11절과 12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고난을 우리 허리에 두시어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자,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기 위함입니까? 풍요로운 곳으로 이끄시기 위한 선한 길이고 안전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삶 가운데 겪는 어떠한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아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하고 무거운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여기서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고는 그와 같은 이제 책을 썼던 해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귀한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 목사님의 이름은 해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분인데, 자, 이 쿠시너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바르고 성실한 자세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와 같은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에게 뜻하지 않게 아주 불행한 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첫째 아들이었던 아론이 3개월이 되었을 때
다른 아이들과 다른 체질임이 이제 발견이 되었고, 병원의 진단을 통해 아들이 프로제리아라는 희귀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병은 어떤 병이었냐면 빨리 늙어가는 조로증인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10살 이상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엄청난 희귀병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진단을 받자 쿠시노 부부는 매우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들의 이러한 질병을 통해서 신기하게도 이러한 아픔이 자신의 시선을 변화시키게 되었다라는 이와 같은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쿠시노 목사님은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쿠시노 목사님의 아픈 가정사는 자신이 이제 치리했던 500여 명의 교인들의 가정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가정이든지 모두 보이지 않는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목사님 부부가 어떤 일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그 가정에 임했던 남들이 겪을 수 없었던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닥친 고통과 위기는 나를 단련시키고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고 타인에게 나아갈 때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다윗이 이와 같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고난당하신 내게 좋으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궤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가까운 길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그와 같은 길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 길을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시며 그 가운데 때로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체험도 하게 하시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을 통해 나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겸손하게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길 대신에 홍해바다로 인도하실 두 번째 이유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전쟁을 하기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직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그들의 이 손을 통해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전쟁의 기술을 배웠던 것이 아니라 흙을 통해서 어떤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이런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도 사납고 용맹한 적이어서 그들이 새로 모집된 병사로는 맞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치 자기 새끼를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 때까지 조금씩 훈련시키는 어미 독수리처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훈련시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들을 넓게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들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미 독수리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아올 수 있을 때까지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길 대신에 어디의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 믿게 된 신자들을 아주 부드럽게 대하셔서 이처에서 갓 나온 신자들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을 때까지 전쟁에 가담시키지 않으려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장성한 신자가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가담하고 무장하고 싸울 정도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광야의 여정길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 살과 피로 맞붙어 싸우는 그와 같은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기 내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분의 발자취만 따라가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광야 길은 쉽고 가까운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 멀고 험난해 보이는 길인 것 같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길이 더 안전하고 축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안전한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함께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자,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마다 계속 그들 앞에서 가셨는데 그의 뒤나 옆에서 가신 것이나 그들의 앞에서 친히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인도하셨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걸은 모든 길에서 자기 아들을 안듯이 안으시면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광야에서 내가 본 바와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간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마침내 너희가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이 일에 관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분께서는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어렵지 않게 잘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는 것 역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 따라가게 되면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의 것에 한눈을 파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보자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까지도 따라가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어떤 발자취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고난의 발자취까지도 뚜벅뚜벅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광야로 인도하신 자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잃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자기들의 목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영을 자기들의 영의 안내자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 사업의 안내자로 삼는 자들은 비록 그들의 육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주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가셨듯이 주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신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늘로부터 온 기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기둥은 밝은 낮에는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어두운 밤에는 불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 앞에 임재하신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그들은 이 기둥을 통해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신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나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비록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고 우리 앞에 인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분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 빛내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영적으로 때로는 편하고 쉬운 길만을 택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믿음의 여정에는 고난이 따르지만 주님은 그 길을 통해 우리를 가장 정확하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은 나홀로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마치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낮엔 구름 기둥과 밤엔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친히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기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가까운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홍해의 광야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쉽고 편한 길을 찾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적합한 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와 같은 그런 여정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의 길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잘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